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보에 있는 시선 우리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지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그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가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오로지 드려지는 영광의 예배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과
우리 성시교독 125번 찬송가 맨 뒤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125번. 성시교독 12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지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지요.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도 주의 부르심을 힘입어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나이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애통한 심사를 아시는 주여,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주 앞에 저희의 허물과 죄를 통해 자목하나이다. 주여, 우리 주님 믿음대로 살기 원하고 용사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셨건만은 아버지 하나님, 죄는 우리의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손이 행하는 대로 욕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범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옵나이다.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긍휼과 자비의 손길로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환난과 위기와 고뇌도 남지켰네 이 시장 생각 할 때에 내 꿈이 만나구나 성도의 신앙 알아서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찬양 은혜 더 주시네 함께 주 사랑 안 없고 주 사랑 안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흘러주시 한 번 더 주 사랑 안 없고 주 사랑 안 없고 주 은혜 끝없네 주 권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눌러주시네 침 누를 때 내 집 누를 때 주님 은혜 더 주시네 나 연약할 때 주
주님 힘 주시네. 환란이 클수록 눌러주시며 큰 시련 당할 때 평안 주시. 주 사랑 안 없고 주 사랑 안 없고 주의 끝없네. 주 본능을 사람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러주시.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될 때 알지 행하던 힘 다 사라질 때 내가라도 소망 다 호사가 될 때 내 아버지 도움이시라 해. 그 사랑하는 은혜 끝없네. 그 본능은 사람이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넘치게 주시며 늘어주시. 주 사랑 안 없고 주 사랑 안 없고 주 본능을 나가지 어찌 알까. 내 주 예수 무한한 풍성함으로 넘치게 주시며 늘러주시네.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과 같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인지 다시금 깨닫게 되오매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께서 오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으로 불같이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닫힌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성안교회가 올해는 교회를 향한 꿈을 확장하는 특별한 한 해로 선포하고 나가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생각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임마누엘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자르나 우르나 지치냐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나갈 때 갑절의 형통한 복이 100배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펴 주옵소서. 흑암의 저주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거두시고 죄를 치유하여 주시고 심령의 상함을 치료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을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핵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목양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주의 종들과 이 어려운 상황에도 믿음의 청들을 지키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여 기억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에 부족한 종위에 성령의 불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어머님이 이제 형님 댁으로 가시기 위해서 형님이 또 조카가 모시러 왔네요. 우리 박수 한번, 환영의 박수 한번. 그래도 아마 얼굴이 조금 낯이 익을 거예요. 지난번에 왔으니까. 제가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기를, 경기도 광주니까 1시간 거리면 차 타고 오셔도 되겠다 싶은데, 아무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끝나고 어머님이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갔던 추어탕 집에 가서 식사를 다 같이 하고 이렇게 제가 모시다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원래는 지난주에 좀 광고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그 자리에서는 5분 재직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통합교단 속에 서울 동네 지역에 있는 교회 120 몇 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노예가 갈라지기 전에 한 300개 가까이 교회가 됐었는데 갈라져서 서울 동로에 동대문 시찰이 한 15, 6개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당회가 있는, 그래서 당회가 있다라고 하는 장로님 2분 이상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교회는 해당이 없지만 그렇지 않는 교회는 매년 3년마다 다른 교회 당회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와서 임시 당회장이 되어서 재직회를 사회를 보고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청원을 넣어야 이게 노회에서 가결이 되고 또 계속 목회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만 자기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올 수 없다고 오늘 제가 이제 하고 동의 제청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오면 저희가 집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잠깐 5분 정도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월 캐치프레이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이 캐치프레이즈가 너무 중요해서 제가 3월까지 같이 이 캐치프레이즈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봉헌 찬양 부르면서 어머님을 놓고 기도하죠.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주님 다시 인간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받아 주님 다시 땅 주님 다시 인간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구별하여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연락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가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일터가 100배나 잘 되는 기적의 역사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지는 간증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자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상세명제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최정우 성도는 10시경에 출발한다고 전화를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는다고 양해를 받은 전화가 왔는데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사랑하면서 늘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나눌 터인데 지금까지 베드로전서에서 반복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고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난에 대한
확정의 메시지로 오늘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제목을 다가오는 불시험에 맞서라 이렇게 정해놓고 나누려고 하는데,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다가오는 불시험에 맞서라. 다시 한번, 다가오는 불시험에 맞서라. 자, 세 가지 말씀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세 번째는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런 세 가지 말씀으로 정리를 했는데, 오히려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동사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 다가오는 고난의 불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움으로 그 불시험을 맞서는 자가 되라. 첫 번째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성경에 있는 대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먼저 이 말씀에서 불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12절에서 이야기하는 불시험이 무엇일까요? 이 말은 너희 가운데서 불타는 고통스러운 시련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공동체에 대해서 다가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이 불시험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붙잡혀서 말뚝에 묶인 채로 화형당하는 순교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불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집에서 잠을 자다가, 집에서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몸이 타르라고 하는 곳에 넣어졌다가 꺼내어져서 네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되는 그러한 것을 연상했으리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불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불시험을 마주 보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 않았으리라, 질문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는데 왜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몸된 교회에 산 돌로 세워주셨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들이 능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죄인으로 잡혀 들어가야 합니까? 라는 무수한 질문들을 아마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시험을 앞에 두고 그들은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의 신앙이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신앙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갔다면 이런 핍박은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불시험을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당하는 불시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그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다정한 목소리로 사랑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시험은 너희를 파괴시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불시험은 너희를 죽이려고 오는 것이 아니다. 불시험은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영원한 심판으로 던져버리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 아니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하 종류는 다르고 강도는 다를지라도 혹여 지나온 삶 속에서 불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힘겨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 본 적이 있나요? 그 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리다 산델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1832년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일도 하는 사역을 감당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26살이 되던 때 아버지하고 조그만 배를 가지고 바다 여행을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출렁이는 바다를 거닐면서 보여지는 파도와 새들과 멀리 보이는 산들과 이런 바다의 풍경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그 솜씨를 마음껏 찬양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타고 있던 배가 갑자기 기우뚱하면서 배 난간에 있던 아버지가 그만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았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녀는 자기 자신이 서 있는 배 위에서 아버지가 익사하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절한 불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녀가 기대했던 불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불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도저히 이와 같은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녀라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러웠을까요? 우리가 그녀라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눈물로 밤을 보내었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이와 같은 불시험의 고통을 안고 아버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했는지, 기도하고 묻고 기도하고 묻고 이렇게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불시험과 같은 아버지의 죽음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는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나의 믿음이 놀랍게 강해지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한 가지 노랫말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찬양이에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우리가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런데 이 찬양의 이면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봐야만 했던 한 크리스찬 여성의 불신과 같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시고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 불과 같은 시험을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와 같은 불시험을 통과한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셨을 때 야곱에게 불과 같은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했습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찾던 꽤 많은 이 야곱, 이기적이었던 야곱, 자기가 가장 사랑할지도 모르는 그런 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20년의 세월을 노동하면서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연단을 마쳤을 때 그토록 피하고자 했던 형을 만나야 할 그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끼어져야 하는 불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자 사울 왕을 가시처럼 평생 그에게 붙여 주었어요. 사울 왕을 통한 불시험을 통과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자식이 다윗의 가슴을 찌르는 불시험의 가시가 되어서 울며 도망하는 다윗의 처절한 연단의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시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라반은 야곱을 죽일 수도 없고 야곱의 인생을 파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불시험을 통과할 때 그 불시험은 우리를 파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다가왔던 사울의 불시험, 자식들의 불시험은 다윗의 인생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을 연단하고 다윗의 그릇을 키우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불시험을 예상하면서 혹여 놀라고 당황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일이 혹여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다정한 목소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라고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하다는 말은 코이노니아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참여하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다는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친밀한 친구가 되어 가는 것이다. 이런, 또 이 말은 공유하다, 함께 쓰다, 함께 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뭐가 있느냐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친구가 되어 가면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주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공유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뒤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참고 견디고 이기고 나가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의 고난을 이해하고 나가면 장래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열광적인 환희로 기뻐하는 거예요. 춤추면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그런 일이 너희에게 있을 거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견디고 이기고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5절 16절 시작.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고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죠.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살인, 도둑질, 악행. 그리스도인이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을 막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이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 있어요. 남을 간섭하는 일을 덧붙였어요. 남을 간섭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쓸데없이 잔소리하면서 참견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참견하는 걸 넘어서서 정신적인, 물질적인 피해를 참견하는 것으로 입힌다는 것이죠.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낱말의 아주 적절한 의미는 뭐냐면 선동자, 분열을 이야기하는 자, 말씀꾸러기란 뜻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생활에 간섭함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입니다. 화합을,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데, 혹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런 고난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때 그리스도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기 때문에 고난,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워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 앞에서 위축당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니엘 3장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느부갓네살 왕의 금심상에게 절하라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거부하는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들이 이 불타는 푸른불 속에 던져질지도 모르는 이 고난의 시련 앞에서 잠깐 눈을 감고 내가 한번 고개 숙이지요 라고 했으면 이 시험은 쉽게 통과하고 고난을 받을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다니엘 3장 17, 18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푸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세 친구는 다가오는 불시험과 같은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불시험에서 건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고난에서 건짐을 받느냐 아니냐, 고난을 피해가냐, 고난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지요? 이와 같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광을 돌릴 수 있었고, 오늘도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의 잠자는 믿음을 깨우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을 맞이해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치워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굳게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을 또한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을 얻게 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폴 슈나이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악명 높은 히틀러 치하에서 부헨벨트 수용소라고 하는 최악의 감옥에 수감이 되어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히틀러 49세 생일을 맞이해서 수감된 모든 죄수들에게 모자를 벗고 나치 깃발에 경의를 표하는 의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여 나치 깃발 앞에 경의를 표하는데 단 한 사람, 폴 슈나이더 목사님만은 모자를 벗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찍을 25차례나 맞고 독방에 갇혔습니다. 독방에 갇힐 때는 아무것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책도 들고 갈 수가 없었어요. 독방에서 폴 슈나이 목사님은 조그만 창틀 사이로 밖을 바라보면서 주일 예배를 집례하며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후에 수용소에서 생존한 한 사람이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런 설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미 천국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자녀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한 뒤 2분 뒤에 경비원이 난입해서 쇠가죽으로 책찍질하며 25대를 다시 때리고 슈나이더 목사님을 다시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 슈나이더 목사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창살 밖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한 친구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유를 물었을 때 누군가 이 지옥 같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939년 폴 슈나이더 목사님은 의사가 투여한 덕극물에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가 죽임을 당했을 때 그의 나이가 41세였어요. 후에 폴 슈나이더 목사님이 갇혔던 독방에는 여러 사진들과 함께 그의 미망인이 선택해서 붙여놓았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여러분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찌서리요. 아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아주 짤막하게 그냥 짚어만 주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할 때가 되었다, 왔다 하니까 갑자기 이 말씀 무슨 말씀이지? 아니 어떻게 심판이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시작이 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너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연단의 고난의 불시험에 지금 당하는 그런 일이 바로 눈앞에 왔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 공동체의 크리스천들은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 겨우라는 말은 뭐냐면 의인이 그냥 구원받는 것이 너무 힘들다, 단순한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힘겹게 통과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여기로 하고 19절 말씀 읽고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받는 대상은, 고난받는 대상은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버거워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핍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도 뭘 포기하지 말라?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신이란 말은 faithful 해가지고 성실한, 믿을만한, 신뢰할 만한, 이런 말이에요. 성실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성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믿을만한, 충분히 믿고 남을 만한,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말이 의탁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두 가지로 풀어볼 수 있는, 하나는 건네주다 또는 맡기다 또는 자세하게 서술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 그대로 이렇게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영혼을 맡기라고 하는 것이 너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그냥 건네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시콜콜하게 하나님 앞에 자세하게 기도로 아뢰라, 이런 뜻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말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배경이 뭐가 있느냐면, 이 말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돈을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돈을, 자기가 피 같은 돈을 다른 사람에 맡기고 여행을 떠나는데 그냥 아무나 맡기겠어요? 정말 믿을 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미쁘신,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너희 문제를 맡겨도 믿을 만한 분이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창조주란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창조주란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능히 할 수 있고 능히 감당할 수 있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상의 것으로 대갚아 줄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려울 때, 너희가 힘겨울 때 너희 힘으로 머리 싸매고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맡기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맡긴 그 고난을 바꿔가지고 축복으로 나에게 돌려주시고, 할렐루야, 내게 100의 뭘 맡겼으면 1000의 것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맞서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차원을 좀 끌어올리자고요. 고난 앞에 하지 말고 우리의 그 고난이 왔느냐, 내가 너 즐거워한다, 할렐루야, 이런 배짱을 튕기면서 할렐루야 고난을 맞이했으면 어떨까요? 이 고난이 왔으면 이 고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고난이 온 게 아니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놀라운 축복으로 대갚아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나가면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었습니다. 이제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할 터인데, 예배 끝나고 5분만 그 자리에서 찬양 잠깐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죄인들 생명하다 주찬양 주찬양 큰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우리 서로 찬양 찬양하세 이것은 일 이루신 하나님께 장사셨으니 좁은 작은 사랑하네 이 완전한 놀라워라 놀라워라 그냥 종기를 졸고 온다. 그래 다시 한번 보혈을요. 주님 완전한 놀라워라 졸고 온 같은 자 찬양 이곳은 여기 주찬양 근처이로 기쁨으로 찬양 나세 이것이 이루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버겁고 힘이 드십니까? 남에게 토로할 수 없는 깊은 고통 속에 얼마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보듯 놀라지 말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그릇으로 만들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쓰신 놀라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주의 거룩한 백성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33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338장 대표 기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약하고 내용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아직 미조직 교회, 그래서 당회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3년마다 목사는 연임 청원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역하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동의를 해주고 제청을 해주고 해야 목회를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안건인데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동의를 해주실까요? 동의합니다 하시면 돼요. 네, 우리 그리고 제청, 김신선, 서명희 집사님, 그럼 동의, 제청 들어왔기 때문에 가부를 묻겠습니다. 김기환 목사가 우리 성안교회에서 계속해서 목회하도록 동의하시면 이해하시고 아니요 하시면 아니라고 말하기 바랍니다. 예. 그럼 다 같이 박수.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미혹한 종을 우리 성안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 섬기듯 섬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역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충성되게 섬김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교회가 달려 부흥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기에 지금 우리 차를